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 부분이 얼만큼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내 것이 되느냐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같이 보고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우리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모든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 인생 전체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근원입니다. 비슷한 말이 근본이고 기본이고 기초, 다 비슷한 말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안 돼서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원, 근본, 기초되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가져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4절에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더 확실하게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기초되는 가장 중요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확실하게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은요, 결국은 어느 날 무너집니다. 한 달 됐죠? 그 아산에서 배방에서 신문에 났잖아요. 건물 두 개 이렇게 똑같은 빌라를 졌는데 한쪽이 완전히 넘어졌잖아요. 옆으로 기울어져. 그 결국 다 헐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인생 신앙생활 이 부분이요, 확실하게 안 해놓고 지금 넘어간 겁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잘 사는데요? 아닙니다. 절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잘 사는 것 같은 겁니다. 반드시 건강에 오든 정신에 오든 영적인 부분에 오든 자녀에 오든 삶에 오든 경제가 오든요, 반드시 인생은요, 이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근원으로, 근본으로, 기본으로, 기초로 붙잡지 않으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확실하게 붙잡은 겁니까?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에요. 결론이 딱 나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요, 매일 내게요,
답으로 와야 돼.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냐? 적용돼야 돼. 이게 확실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 전체가요, 결론이 딱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 사건 속에서, 만남 속에서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근원이 제대로, 이게 근본이 된 것이고 기초가 된 것이고 기본이 돼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응답 축복을 찾아내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지고 죽고 나니까 끝났다 생각해서 제자 2명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죠. 15절을 제가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뜨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애 3년을 다 따라다녀요. 기적도 보고 역사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전혀 못 알아봤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 본문이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육신적 체험도 하고 병도 낫고 뭐 은혜도 받고 기도원 가서 다 하고 훈련도 받고 다 하는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요? 너무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전도 현장 가서요, 80% 중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80%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만난 사람 중에서도 한 반 이상은요 전부 교회 다녀봤다는 거예요. 어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려고 예배 드리고 집사람이랑 딱 가는데 식당 앞에 딱 차를 세웠는데 아줌마가 문을 잠고 딱 나오는 거예요, 식당 문을. 죄송하다고. 자기가 뭐 급하게 지금 운전면허 뭐 이게 해서 오늘 안 하면 안 돼가지고 오전 장사하고 지금 문 닫고 간다고. 그러냐고. 그럼 다음에 꼭 오겠다고, 오라고 하고 오겠다고. 그러면서 아줌마가 급하게 가는데 제가 뒤통수에 대고 물었어요.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쉬고 있어요. 그 바쁘니까 이제 그냥. 이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서 막 교사도 한 사람 있고요. 그 중에서 심지어는요, 장로, 권사, 중직자까지도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심지어는요, 무당된 사람까지도 있어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세상으로 가고 그럽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왜 시험 들어서 뭐 나오고 안 나오고 뭐 교회 생활 하다가 뭐 삐지고 뭐 왜 그럽니까? 왜 그런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오늘 이 답을 찾아내야 돼요. 자, 첫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결론으로 답으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많은 걸 봤는데 왜 떠나갔을까? 찾아내야겠죠. 자, 그래서 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왜 체험이 안 될까? 다른 체험은 다 하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실제 체험이 안 되고 이게 실제 결론이 안 되고 실제 답이 안 되고 실제 내 삶에 적용이 안 될까? 한번 여러분 질문하고요,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실제 내가 그리스도가 내게 결론이고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고 그리스도가 내게 적용되는가 한번 질문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이스라엘이 전혀 몰랐던 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저기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은지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전혀 모르게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 문제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요 죄송합니다, 완전 무감각합니다. 완전히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몸에 신경이 다 죽으면요 썩어도 모르잖아요. 뜨거운 물 갖다 부어도 모르죠.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볼 때는요 제로가 아니고요 완전 마이너스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요 전혀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전혀 반대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육신입니다. 오직 육신입니다. 육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인 사실이 있고 영적 세계가 있는데 요건 모르고 오직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신 기준으로요 모든 걸 하고요. 육신이요 모든 게 이 육신 기준이고 모든 중심이요 육신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이를 들고 심부름하는 천사. 사람의
영혼, 그리고 분명히 있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갈 천국, 영적 세계. 자, 이런 굉장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을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부분은 조금 알았다 해도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고 반대되는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게 뭐죠? 영적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의 한마디로 뭡니까? 원죄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왔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재앙이 찾아왔고, 그래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 이 영적 문제를 만들어냈고 지금도 계속 이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배우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이 존재와 이 존재예요,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너무 많습니다. 몇 개만 여러분 적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 고린도 후서 4장 4절,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 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 가고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고 망하게 하는 도둑놈, 사단.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귀신. 자, 분명히 여러분요,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에 완전히 가두기 전까지는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적인 문제와 이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몰랐던 게 누구냐?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고 제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좀 알았을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2번 3번은요 전혀 몰랐어요. 그 증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24장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걸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을 모르니까, 이 부분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 문제, 자기의 육신 문제 해결하는 거에 전부 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어떻게 도망간 거죠. 여러분요, 얼만큼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렘넌트들 이 부분을 얼만큼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맞고 진짜 이 말씀이 맞다면은요, 그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을요 이렇게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 그러다가 어느 날요 여러분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누구를 이렇게 만나는 거, 어디 가는 거, 이런 거 조심시키는 겁니다. 어느 날 분명히 이게요, 그 인생에 딱 들어와서 잡으면은요, 안 됩니다. 그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그 한방병원 갔는데, 다른 교회 집사님이 있어요. 나이가 한 50대 중반이네. 이분이 제가 이렇게 머리를 커트하고 갔는데, 뭐라고 하냐, 머리 어디서 깎았냐고, 왜 그러냐고, 머리 너무 잘 깎았다고. 그래서 자기 꼭 일어나서 거기 가서 머리 깎는다고. 그 몇 번 얘기해요. 그래, 꼭 일어나셔서 와서 머리 깎. 그러면서 머리 어디서 깎았냐고를 계속 물어보면서 미용실 이름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잖아요. 근데 참 제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면서 제가 갈 때마다 하는 얘기, 목사님, 내가 일어나서 목사님 교회 꼭 간다. 꼭 내가 목사님 교회 가. 그 이번에 하나 더 붙었어요. 목사님 교회 꼭 가고 그 미용실 가서 내가 머리 감는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되게 그래, 젊고 괜찮은 분인데 이게 중풍이 딱 오니까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요, 한 번 맞아버리고요, 한 번요, 이 정신적으로 한번 뭐가 탁 영적으로 와서 정신적인 문제가 들어왔다. 사실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때, 어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 부모님이 저러나? 왜 목사님이 자꾸 저러나?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진짜요, 제 개인 마음으로는요, 정말 개인 마음으로는요, 딱 잡아서 묶어놓고 싶어요. 진짜로. 딱 묶어놓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극단적 표현으로 제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요, 같이 현장 가고요, 같이 공부하고요, 같이 운동하고요, 딱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 제 마음은요. 근데 뭐 내 자식도 그렇게 안 되니까. 진짜 제 마음은요, 그래. 왜냐? 지금요, 완전히요, 이 흑암 문화, 이 속에서요, 아이들이요, 완전히 그냥 이 진흙탕 속에서요, 늪 같은 데서 그냥 빠져서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앞에 서서요, 예배 한번 드려봐요. 정말 지금요, 상태가 어떤지요, 그냥 필름처럼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로 이 부분을요, 전혀 아예 무감각하다니까요. 실제로 이 존재는 지금 활동하면서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못 받도록 계속 공격하고 속이고 있는데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악착같이 복음을 전하냐?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 존재가요, 문화를 가지고 지금 아이들 마음속에 다른 걸 무차별하게 각인시켜요. 아이들 듣는 음악, 아이들 만나는 거 무차별하게 각인시켜요. 오늘 새벽기도 때 주셨던 메시지, 음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무차별적으로 지금요 아이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30대 넘어가고 40대 중반 넘어가면은요, 영적 문제 오기 시작해요. 가문의 문제 오고, 몸에 병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안 돼요. 전혀 예배 안 됩니다. 일주일에 나와 1시간 앉아있는 그 예배조차도요, 힘들어서. 이거 볼 때요, 참, 너무너무 싫어요. 어떤 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늘 그게 고민이 돼요. 막 욕도 해보고 죄송합니다. 별 지랄을 제가 다 해봅니다. 욕도 하고 겁도 줘보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진짜 욕해서 된다면은 이렇게 한 1000명 모이겠죠,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딱 잡아버리면은요, 아무 생각. 정말요, 여러분은요, 알고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존재가요, 우리의 영혼을요, 완전히요, 황폐시켜버리는 거예요. 전혀 예배 안 되고, 전혀 기도 안 되고, 전혀 찬양 못.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 찬양을 좀 많이 듣습니까? 그게 영적 상태하고 연관해요. 찬양 전혀 못 듣습니다. 렘넌트들 보세요. 일주일 내내 찬양 한 번도 안 듣습니다. 찬양을 안 듣는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게임하고 TV 보고 다 해도요, 30분 말씀을 못 본다니까요. 영적 상태. 완전히 황폐시켜놔버려요. 여러분요, 진짜 이거는요,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 믿고 뭐 하고 막 예수님이 막 기적 일으키고 다 했는데요, 한 가지 몰랐다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했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세 종류로 합니다. 이거 모르면은요, 반드시 세 종류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 종교 중에서 나는 기독교를 내 체질에 기독교가 맞다니까요. 부모님이 기독교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니는 거예요. 이 문제 그대로 옵니다. 그래 이제 보고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진짜 교회 다닌 거지요. 정말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요, 그리스도로 결론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 존재한테 교회 다니면서도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죠? 율법입니다. 완전히요, 율법적인 거예요. 딱 하나님 잘 믿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 완전 율법이요. 정확하게 따지면 율법도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온 그냥 세상 법이고 세상 기준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게 법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율법. 그럼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 저주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이상한 체험.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저 구원파가 뭐냐? 이겁니다. 전혀 복음 없이요, 이상한 체험 딱 해버리는 거예요. 대전에 가면은 제가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새 신자가 오면요, 무조건 40일을 시킨대요. 뭘 시키냐? 방언하게 한대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이제 나오는데 한 사람은요, 완전히 간대요. 40일 동안 막 기도하다가 방언 터져버리고 뭐 봐버리니까요, 야, 이렇게 가버린대. 근데 그 중에서 방언을 안 해가지고 자기 시험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지금 다락방하는 교회 잘 다니고 있대. 그건 시험 들어가지고 방언 안 하고, 그게 축복이요. 거기서 방언 터져버렸다,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체험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요, 망하게 하고.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이해 안 되면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무나 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은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요,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우선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면 우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 인생에요, 이 배후에 역사했던 사단이요, 공격하면 판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요, 이 흑암이 딱 공격하면 판판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한쪽 부분을 강조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나름대로 지식을 가진 부분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분명히 성경은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창세기 3장을 만들었고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아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신자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 이 눈이요, 여러분이요, 정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영적 싸움 시대예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지금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때에요, 오직 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말하는 교단으로 우리 교단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정말 이 지역에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가를요, 눈 뜨고 봐야 돼요. 지금 뭐 시험 들고 삐지고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거 시간, 어마어마한 지금 영적 싸움이 붙었는데, 지금 여러분 북한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시험 들고 뭐 삐지고 뭐 그럽니까? 전쟁 나서 지금 나라가 망하네 마는데, 그렇다면은 이걸 알면은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정말 알면은요, 아, 내가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영적 싸움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요, 이해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해가 됩니다. 왜 그리스도야만 되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 부분이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자, 여러분, 왜 그리스도입니까? 이 부분을 정말로 이해했다. 당연히 창세기 3장 15절, 당연히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야 돼요. 남자의 우선, 사람은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요.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임마누엘.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맞는 얘기요. 너무너무 그리스도가요, 정확하게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랬구나. 왜 이 땅에 문제가 계속되느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냐? 지금 왜 전 세계에 문제가 계속되는 거냐?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아니, 과학과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왜 문제가 자꾸 많아집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누구의 잘잘못도 아닙니다. 바로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과학적이고 너무너무 합리적이고 너무너무 논리적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희생제사 임마누엘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잖아요. 히브리 말로 뭐예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만 바라봤는데도 흑암 세력을 이겼고 재앙 저주를 이겼고 하나님이 함께한 겁니다. 요셉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여러분이요, 성경을 통해서 이 눈이 딱 열려버려야 돼요. 왜 안 열립니까? 이게 실제 안 믿어져서 그래요. 실제로 이 부분이요, 교회 다니면 다 이 얘기는 하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일 싫은 게요, 저도 지금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데요, 가끔 목사님 모시고 중직자분들 이렇게 가고 이제 식사하는 데 가면은요, 이렇게 조금 나이 드신 이렇게 남자, 그때 장로님이었어요. 집사님이나 누가 기도하면은요, 천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짜증이 나는 거, 이게 또 길어지겠구나 막. 그래서 좀 짧게 하지 마.
인천에 가면요, 인천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인천대학 앞에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3,000원짜리 메밀국수 집이 있어요. 24시간 굉장히 잘 돼요. 그 우리가 그 금요 기도회 끝나면 제가 차 운행하고 막 오다가 집사람은 꼭 먹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낮에도 시간 되면 가고 3,000원이고 싸고 좋아요. 그 메밀 우동인가 막 그래. 거기가 이제 그거 팔고 짜장면 팔고 여름엔 냉면 팔고 뭐 이제 그 계란말이 김밥을 계란으로 말아서 그걸 많이 먹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집사람하고 냉면인가 뭘 먹으러 갔는데 거기 이제 막 다닥다닥 의자가 붙어 있잖아요. 바로 저 옆에 테이블에 제가 먹고 있는데 한 4분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여자분 2명, 앞에 여자 1명, 남자 1명, 그리고 4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냉면인가를 딱 시켜놨는데 이제 교인인가 봐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기도하냐고 남자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보니까 딱 목사님이라. 그래서 사람 많은데요. 기도하는 거예요. 냉면 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냉면을 먹게 하셔. 내가 쪽팔려가지고 그냥 처먹지. 그냥 그 냉면 처먹으면 되지. 감사합니다. 그걸 냉면이. 네, 진짜. 그래서 저는요 어디 웬만한 데 가면요 그냥 기도하다 그냥 먹고요. 꼭 내가 식사 기도 안 하면 저 사람 시험 들겠다 싶은 데서만요 식사 기도 짧게 그냥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다 믿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꾸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건 몰라요. 이거 모르죠? 그리스도 몰라요.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이거 모르니까요. 계속 교회 다니는데요.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구약 아닙니까? 신약에는요, 이 말씀이요, 성취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죄 문제 해결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단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살 수 밖에 없는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 구약의 새 그리스도에 대한 단어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신약 성경, 마태 4복음서가 있잖아요. 4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은 어떤 메시지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종된 우리에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죄의 종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은요, 이 의사 누가가요, 가장 예수님의 이런 탄생과 죽음과 이런 인간적인 모습의 사람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뭘 말하죠?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다 안 읽어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딱 결론을 내야 돼요.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구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증거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거를요, 딱 답이 나고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걸 뭐라고 하죠?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그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는 바로 그 순간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천국 배경을 주신 거예요.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국 배경을 주시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은 우리의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실제 축복이라니까요. 이 축복을요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누리기만 하면 돼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천국 배경을 주셨는데 이 천국 배경이 실제 나타나는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게 돕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성경에요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적 사실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요 지금도 활동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한 몇 달 전이니까 운동을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우리 서장로님 그 사는 그 아파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못 보던 그 무당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네 아파트 들어가는 바로 그래서 그 상가에 무슨 총각도사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장로님한테 얘기했죠. 장로님 자존심이 있지. 장로님 집 앞에 그 총각도사가 처녀도사도 아니고 총각도사가 생기면 되냐? 기도해라. 근데 제가 지난주 갔더니 이게 없어진 거 있죠. 그래서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많이 했다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이 사실 믿고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은 떠나가는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신자들이요 이 사실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 축복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맨날 힘없이 살아가고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불신자가 볼 때 조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를 모든 민족으로 만민에게 가고 땅끝에 가서요 이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왜 그리스도야만 되는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사복음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바뀌었냐? 7가지 축복.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내 것이 돼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적용할까요? 어떻게 적용할 거니까? 자, 이건 다른 말로 뭐죠?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가 누리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첫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각이 체인지 돼야 돼. 어떻게 쳐야 된다? 나는 이제 다른 운명이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여러분은요, 불신자하고 운명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신분이다. 그리고 나는 다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데 이 사실이 실제로 내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그래서 제가 삶의 운명이란 말을 쓴 거예요. 분명히 삶의 운명도 구원받는 순간 바뀌었는데 우리 이 삶을 움직이는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 틀린 생각, 아닌 생각, 그거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생각 진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요, 진짜 큰 것도 보고 미래도 보고 많은 걸요 보고요 딱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유대인들을 제가 요즘에 지난 주간에 좀 연구를 해야겠다 해서 우선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는데 유대인들은 일단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메시지 줬잖아요. 분명히 자기들은 다르다라는 거를 확실히. 그래서 성인식을 하는데요. 성인식이면은요 한 중학교 그 정도 나이 14살 요때 성인식, 우리처럼 뭐 19살 20살에 그 성인식을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모이고 와가지고 돈을 모아줘요. 근데 그 돈이 얼마 되냐? 5천만 원 정도 돼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아이한테 5천만 원을 모아준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거 이제 물론 부모님이 관리하지만 실제 명의는 얘 거예요. 그럼 그 5천만 원을 가지고요 계속 뭘 하냐? 같이 이거를요 이렇게 이렇게 경제를 하고 어디다 투자도 해가지고요 그거를요 한 몇 년 지나면요 한 1억 정도까지 돈을 실제 불려준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회에 들어갈 때요 첫 움직일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인식을 하고 나서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가족이랑 같이 아니면 혼자서 주로 혼자서 보는데 세계 여행할 수 있는 딱 그걸 준비해서 세계를 딱 보여줘요. 얘네들은 벌써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좀 진짜요 생각. 근데 어떤 때 렘넌트 보면요 생각이요 딱 잡혀 있어요. 근데 새벽에 은지 얘기했는데 엊그제입니까? 저녁에 은지하고 저기 집에 가는데 윤희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윤희가 북한 얘기를 하면서 백두산에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앉았던 은지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윤희야 백두산 올라갈 필요 없어. 왜 했더니 산은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될 산을 뭐 하려고 올라가. 노인네가 할 소리 아닙니까? 그죠? 노인네가. 그렇게 따지면은요, 졸업할 거 학교 왜 갑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안 그렇습니까? 죽을 거 인생은 왜 삽니까? 그냥 아예 살지 말지. 이제 은지가 이제 농담으로 하고 이제 웃으면서 한 얘기인데, 제가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그렇게 완전히요, 생각해요. 어른들은 이제 어른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요,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트였으면 좋겠다. 보고만 해서. 분명히 우리는요, 다른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요, 자기 상처 속에 딱 묶여 있어요. 자기 살아온요, 과거예요. 그거에 딱 묶여버려. 이 상처는 뭐죠? 과거입니다. 여기에 딱 묶여 있더라고요. 이거를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운명이고 다른 신분이고 다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상처는요 상처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는요 전부 발판이고 하나님의요 최고의 축복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눈 열고요, 여러분의 삶의 운명이 실제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긍정적인 사고가 맞다는 아니지만요,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이 너무, 제가 렘넌트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거의 못한다는 생각이요, 거의 안 된다는 생각이요, 나는 못하겠다는 생각이요. 해보지도 않고 못하고 안 한다고 합니까?
거의 아이들 생각 속에요. 그게 제일 많다니까요.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하고 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운동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 뭐도 좀 배우고요, 여러분들 좀 멋있게 하면서요,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렘넌트들한테 보여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제가 그 천안 갈 때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커피를 사다가 목사님들 드리는데, 그 커피점 아가씨를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 아가씨가 얼굴도 밝고 굉장히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걸 하고 싶어서 일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상냥하고요, 아주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믿냐 했다, 안 믿는다고. 그럼 처음부터 제가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그 카운터 서가지고 이 친구한테 하나씩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는 한 발만 앞서가면 된다. 많이 앞서가면 너무 이상해지니까 한 발만 앞서가면 된다. 프랜차이즈가 많다. 한 발만 앞서가라. 그러면서 제가 또 지난주에는 또 다른 이렇게 한 가지 부분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마음문 열. 그 제가 이제 딱 8시 한 40분쯤에 천안 그쪽 은봉에서 하다가 전화 딱 걸면은 누군지 알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딱 가면 커피 4잔 딱 테이크아웃으로 준비해놔. 저하고 딱 익숙해져. 제가 그 친구한테 뭔 얘기를 했냐? 다 어렵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내가 볼 땐 거짓말이다. 돈은 얼마든지 있다. 돈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네가 약간만 앞서가고 조금만 준비하면은 얼마든지 네가 이 부분에 성공할 수 있다. 대부분이 어렵다, 힘들다고 한다. 맞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정말요, 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요, 좀 우리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고요, 좀 생각도 좀 바꾸게 하고, 여러분들 좀 생각 이렇게 바꾸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알고 누리고 여러분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를 여러분 딱 이렇게 좀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 새벽 메시지. 내가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 왜 안 되냐? 이게 사단의 통로구나.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였던 사단의 음란이나 중독이나 아니면 어떤 체질이나 내가 오랫동안 굳어진 거. 이게 사단의 통로구나. 여러분, 요거는요, 진짜 깨닫기만 하면 돼요. 정말로요, 하나님 앞에서 딱 한 번만요 깨닫기만 하면은요, 당장 치유 안 되고 당장 해결 안 돼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굉장한 메시지가 되고, 치유되게 하거나 치유 안 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종로를 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요, 제일 우리의 생각이 딱 바뀌어져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걸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고 누릴 건가? 일 속에, 만남 속에, 사건 속에서요, 여러분 조금만 적용하면 돼요.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 선택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가 가는 곳에는요, 구원받은 자의 이 7가지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요, 대부분이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렘넌트들이요, 이 말이 이해가, 왜냐? 자꾸 육신만 보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신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구원받은 자의 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에요. 실제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이 7가지 축복이 이미 임해 있고 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이걸 내가 믿고 선택하면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요, 실제 내 것으로 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희자 성도님 식당을 옮겼잖아요. 깨끗한 데로 옮겼는데 아주 조그만 데로 옮겼어요. 테이블 딱 하나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막 낙심도 돼요. 그래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밥 먹고 와요. 절대 낙심하지 마라.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에 역사하고 응답할지 모른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님 축복하시고 역사할지 모른다. 제가 봤을 때 기회가 잘 됐어요. 딱 예약자들만 받고, 딱 아는 사람만 받고, 이제 뭐 몇 명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 남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아라. 왜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엄청난 축복을 가졌는데요, 대부분이요 이걸 안 누리는 거 있죠. 이것만 누리면 분명히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있는 그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이 부분 안, 여러분 이 부분 누리는요 선택을요 조금만 하면 돼요. 이게 누림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이 축복이 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누리시면 돼요. 이제부터요. 이거 누리는요 이 선택을요 하면,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이거 반대 선택을 먼저 하더라고. 습관적으로 반대 선택,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요 습관적으로 반대 선택을 하고요, 누구하고 만나다가 의견 충돌을 하면요 습관적으로요 반대 선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이상한 얘기를 듣고 아무리 이상한 사건을 만나도 절대로 여러분의 구원받은 자 이 축복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딱 흔들리지 않고 이 선택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복음의 유익이 어떤 걸까? 복음과 교회에 유익되는 게 어떤 걸까? 이 부분을요 여러분 조금만 인도받으면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요 잘 하고 만약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 중에서 정시 예배를 여러분 한번 시작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메시지 쭉 듣거나 찬양을 좀 이렇게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정시 예배를, 그럼 반드시 그 개인에게 치유가. 여러분 지금요 이 말 이해 안 가죠? 여러분 치유? 뭔 치유야? 목사님 뭔 치유야?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내 무의식 잠재의식 안 보이는 부분에 치유가 일어나.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이요 완전히 황폐되어 있고 다른 거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요 이 정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메시지를 집중할 때 조금 뭐 돼요?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야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되냐? 기도에 집중이 되어지고 예배가 집중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집중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랩런트들 지속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속하는 놈이 없어요. 하다 말다. 그래서 계속 할 겁니다. 하다 말다. 그래도 지속이니까 하다 말다 지속. 그것도 지속이니까 계속 해보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계속 따라오면 돼. 분명히 따라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금방 안 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조금 안 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자꾸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다른 게 지금요 벌써 10살이면요 10년 동안, 여러분 10년이면 무슨 강산이변합니까? 1년이면 강산 다 변하는데, 요즘에는 1년이면 뭐 아파트 막 지금 완전히 한 지역이 다 도시가 하나 2, 3년이면 생겨버리는데요.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아이들이 10살이다 어마어마한 게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거의 10년은 들어야 바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랩런트들은요 안 돼도요 좀 지속 따라오면 좋겠는데 가다 지속을 못해.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이거 놓고 한번 지속해보세요. 저는 조금이지만 이 체험했거든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목사님 전 이 세 가지 다 아는데 왜 안 됩니까? 2부 메시지죠. 내 기준,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그래. 내게 너무 강하면 그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진짜로. 그럼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이번 월요일 날 주셨던 기도처 메시지죠. 로마서 16장 19절. 순종입니다.
이건 단순히 뭐 목회자의 교회 순종이 아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왜 순종하죠? 내 기준, 내 장애가 없으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8가지 복 중에서 유일하게 육신의 복이 5장 8절 하나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경제 축복에 대한 부분은요, 이거 하나입니다. 근데 그 온유가 무슨 말이죠? 길들여진 말. 야생마가 지 맘대로 다니다가 좋은 주인을 만나서 길들여진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길들여진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 말은 내 기준, 내 자아가 없다는 것.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요, 내 자아, 내 기준. 사실은 이게요, 목회자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즘에 굉장히 이 싸움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 기준, 내 생각 내려놓게. 제가 어제도 어디 가서 목사님들하고 한참 대화를 하면서요, 사실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여러 가지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막 기분이 안 좋았다는 표현이 그런데 좀 의견이 막 좀 그러고 좀 그랬어요. 그리고 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일 만남 사건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아, 저게 내 모습일 수 있겠다. 그러면서 아, 혹시 내 기준, 내 자아가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성도들과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구나.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어제 많이 느꼈어요. 그 목사님과의 대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 내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이 부분을 조금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실제로요, 영적인 부분과 마음과 육신이요,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돼서 실제로 힘을 얻는 나의 기도를 찾아. 반드시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연결돼야 돼요. 왜 그러냐? 실제 이게 연결돼야 내게 힘이 돼요. 아무리 기도하는데 실제로 내게 힘이 안 나면은요, 기도 재미가 없어요. 내가 육신의 병은 안 나도 그거에 묶이지 않을 다른 힘이 딱 와야 돼요. 아니면 육신의 병이 치유되거나. 그러면서 실제로 내 마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실제로 내 마음에요,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 시간표가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만의, 나만의 방법, 나만의 영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게 시작이 어디냐? 정시예배. 그 정시예배를 여러분이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냐? 1번이 되죠. 아, 내 기준, 내 생각, 내게 이렇게 자꾸 치유되면서 이걸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서 아, 내 영혼육이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요 기도가요 시작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뭐가 오냐? 하나님이 증거를 주죠. 그 증거를 주시는데 여러분 주변에요, 하나님이요, 개인 전도임을. 요즘에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만남 속에서 계속 이렇게 영접하고 계속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여시더라고요. 이걸 제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제 가는 곳마다 계속 이렇게 문을 열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개인 전도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축복 누리면 하나님이요 개인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요, 정말 올해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완전히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되고 답이 되고, 이 축복을 실제로 적용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 결론 내리고, 이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모든 현장에서 적용하며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받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최고의 응답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최고의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특별히 우리 내일 군 입대하는 우리 귀한 영호 렘넌트의 모든 군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